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위 이전에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들어서는 감흥이 안 오고요. 이것이 나의 마음을 때릴 때, 즉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 절감될 때, 그때 실제로 위로와 격려를 받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편만한 죄와 악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 안으로 더 끌어당겨 오시는 그런 힘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취가 작아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위임보다도 나라는 존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 존재에 대한 사랑은 우리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한 그대로 빌린다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런 사랑의 또 측면을 달리해서,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또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할 때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때 느끼게 하는 사랑. 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 결과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는구나, 이 행동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나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옆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차단을 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겠어? 누가 나를
봐주겠어 하는 식으로 하면은 삶의 누림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은 삶을 살면서도 누리지를 못하죠. 그 삶의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했을 때 부어주시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이해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고요. 또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그 사랑의 위대함까지도 찬양하게 만들어주죠.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요구하는 것만 많고 그렇게 해도 그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삶에 힘이 붙잖아요. 그죠? 아기가 있는 가정은 힘이 있죠. 그런데 한편 또 자라가면서 자기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하기에 힘들어해요. 참 버거워해요. 무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종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사랑스럽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측면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차원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주님을 경외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인정받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최고봉의 삶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맹세에 관해서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본에 그것을 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써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말씀인즉 새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맞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버지의 그 기쁨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 적용해서 리프레이즈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맞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낼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피해가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꽂혀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든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동등한 사랑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더 사랑하시냐? 이 말이 계산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론을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강조한 것에 거기에만 꽂혀서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들어왔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뭉뚱그려진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의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순종의 행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부어져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사랑과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실체 안에서 결을 달리하면서도 조화롭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신 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이 큰 그림을 놓쳐버리게 되죠. 주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요한계시록 끝장 22장이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로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그거 많이 들으셔서 또 읽으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잘못 어긋나면 이것은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구원을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벌을 주든지 아니면 잘하면 또 구원해 주든지 그런 말이 아니죠. 구원이란 한 번 받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로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죄로부터의 구원, 약함으로부터의 구원, 망함으로부터의 구원, 깨짐으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분명히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를 지을 때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차원은 또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름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행위로 살아가죠. 우리가 행위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또 친밀히 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보시겠다라는 거는 눈을 부라리고 잘못만 하면 혼을 내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나의 아들 된 너와 딸 된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는 또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그토록 친밀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상벌 또는 저주를 전제한 경고성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억지로라도 축복의 메시지로 들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신방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몇 분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라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세상, 그러니까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쭉 써왔는데 그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 세상,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각종 신에 의지하는 그 종교적인 문화가 아주 다양했고 강했습니다. 모든 부족마다 신이 있어요. 신이 없는 부족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고대의 여러 그 부족의 신들은 또 뭐 제국이 되면 제국의 신들은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또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예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의 응답은 예측 불허인 것입니다. 독선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배자와 예배를 받는 그 신들, 부족의 신들, 제국의 신들은 서로 상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신이 언제 저주를 내릴지 모르니까 사람은 항상 그 신전에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떨고 있죠.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유독 사람의 행함을 보시고 결정하시겠대요.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시겠대요. 그러면 이것이 예측 불허의 하나님입니까? 예측 가능한 하나님입니까?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죠. 근데 예측 가능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행함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을 먼저 상세하게 다 펼쳐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서?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삶의 안내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죄를 조장하고 그거는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는 것을 노상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경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요, 먼저. 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슬퍼하신다. 얼마나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을 또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그 역사도 경험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하나님이 독보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근원적인 그 뿌리로부터 축복의 메시지인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 자기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또 스스로도 내가 내 인생 돌아봤을 때 잘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지금 자신이 잘한 거 기억하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꼭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죠? 이것이 죄의 종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고 나서도 난 부족한데 뭐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뭘 좋아하시겠어? 기뻐하시겠어? 그래 뭐 조금은 인정하시겠지 뭐 그래도 그런 마음은 또 있어요. 항상 이 밸런스를 못 찾고 이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진심이 아닌데도 나는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나는 부족하다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데서 뻥뻥 터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뭐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뭐 나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날 인정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유아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더 힘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수없이 사고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했어도 오늘 새 날을 맞은 이상 나를 오늘 보실 때, 지금 보실 때에는 어제까지의 그 과오를 샘에 넣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께 합당한 성품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거 정말 좀 뒤끝 있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뒤끝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 정말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뒤끝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보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뭐 IQ가 낮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리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셈에 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냉철함.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까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를 볼 때에는 어저께까지의 그것을 뒤끝으로 두고 보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서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12장부터 쭉 보아오셨잖아요. 정말 적지 않은 실책과 착오와 그죠? 과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릇되고 막 지연시키고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도 아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해도.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22장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이것은 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새벽이 밝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즉각성을 표현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그날부터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죠? 그 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순종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평생 완벽하게 산 사람처럼 느끼게 해요. 12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 굉장히 우리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줄 때.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친히 맹세한다.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너에게.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그리고 중약하고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달랑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토록까지 맹세의 확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맹세의 확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인물에서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맹세와 확약이 있죠. 크게 보면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 맹세의 확약을 받은 바로 이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쁨 느끼세요? 환희 느끼세요? 칭찬,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것 느끼세요? 보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 모든 복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그 맹세의 정말 결단, 하나님의 결단 보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정말 성경 어디서도 드물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기쁨과 결단 그리고 맹세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기쁨과 환희와 이 맹세의 결단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덕으로.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이 먼저 향유하지만 세상 모든 민족이 이삭의 덕을 입어서 네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이삭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웅장하고도 구체적이면서도 명쾌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대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감흥에 관해서는 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19절, 오늘 읽은 이제 마지막 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 말씀으로 그냥 이 사건의 그 마무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21장, 오늘 22장 보셨는데 21장 후반부, 가장 후반부에서 보셨죠? 그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 생명이 긴 그 에셀나무를 상징적으로 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생을 고백했던 곳. 그 영생이 하나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나의 아들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실질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고백을 드렸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읽어드릴 성경의 말씀과 통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더니 그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12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 복의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 복을 부어주셔서 내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오르기 전과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후에 똑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생명의 차원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와, 이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선물이죠. 아니, 그 전에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히 그 큰 복을 다 그의 인격과 삶 안에 부으심을 받고 그것이 아니죠. 그 아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내가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는 길인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사실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리라고 하신 거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생명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를 믿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이게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시가 되고 있죠. 순종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구약의 그림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에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그 누구도, 하나님도 건드리시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아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것 하나를 당신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드려도 또 남은 거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요.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확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사랑의 유업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처럼 내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좇아서 결단과 순종을 들이셔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나의 과오를, 실수를 셈에 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것은 가혹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큰 사랑의 유업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길임을 믿고 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활짝 드러내시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